제9장.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하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번 주 선포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선포 말씀. 내 인생의 광야의 로뎀나무는 없습니다. 갈멜산과 시내산만 있습니다. 세 번 선포합니다. 시작. 내 인생의 광야의 로뎀나무는 없습니다. 갈멜산과 시내산만 있습니다. 내 인생의 광야의 로뎀나무는 없습니다. 갈멜산과 시내산만 있습니다. 내 인생의 광야의 로뎀나무는 없습니다. 갈멜산과 시내산만 있습니다. 아멘. 9장은 기브온 원주민들과의 우호 조약입니다. 6장부터 8장까지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을 정복하는 일, 곧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함으로 중부 지역에 대한 패권을 이스라엘이 장악하게 되죠. 그리고 9장과 10장에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장악하게 되고 11장에서부터는 북부 지역을 장악합니다. 망하는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싸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마음 가운데 시기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일곱 족속처럼 망할 자가 아닌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물론 흥할 자도 마음에 질투가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질투와 시기, 미워하는 마음을 성령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싸우려고 합니다. 가나안 중부 지역 기브온 원주민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기브온은 휘 족속으로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3절 이하의 이스라엘과 하친 조약을 맺기 위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길갈진으로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 후 다시 길갈로 돌아오고 또 남부 지역을 점령한 후에 길갈 본진으로 돌아왔습니다. 땅을 정복하는 것이 목적이면 협상의 여지가 있는데 전부 몰아내고 죽임으로 협상의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이것이 가나안 7족속에게만 해당되는 이스라엘 신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냈고 가나안 7족속이 아는 것처럼 지혜를 냅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듣고 우리가 당신들과 협약을 맺기 위해 가나안 바깥 땅에서 왔습니다. 이 마르고 곰팡이 난 땅과 낮은 포도주 부대가 그 증거입니다. 기브온 원주민들은 겁을 먹고 스스로 종이 될 것을 원해 가나안 7족속이 아닌 멀리 외국에서 왔다고 속인 후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위해 왔다고 고백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들에게 관대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14절 이하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 족속들을 살리라고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신중히 결정해야 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묻는 습관이 당신의 몸에 배어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기도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나안을 맡기신 것은 독립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협력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는 일에 전문가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일 후 이스라엘을 방문했던 기브온 주민들이 하나님이 멸하라고 명령하신 족속들 중 하나임이 밝혀졌습니다. 기브온 주민들과의 평화의 동맹은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기브온 주민들과의 조약을 파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훼손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했다면 상황은 분명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실수를 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결과를 감수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21절에 이들의 약속한 대로 성전에서 잡이 일을 하며 나무를 패고 물기는 일을 하며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방인이라도 언약 안에 들어오면 보호를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를 얻기 위한 기본 거민의 지혜와 낮아짐을 본받아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택한 지혜를 잘 봐야 됩니다. 24절 이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나를 십자가 앞에 낮춰야 은혜가 임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친밀한 백성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나를 좀 낮춰서 좀 더 섬겨서 하나님의 친밀한 백성들과도 가까워져야 됩니다. 내가 저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됩니다. 나를 낮춰서라도 화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똑같은 소식이 들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싸워야겠다, 전쟁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살기 위해서는 저들과 하친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달라집니다. 하나님 뜻은 이스라엘이라고 무조건 다 살고 이방인이라고 다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그의 하신 일과 그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은혜를 구하며 자신을 낮추는 이들은 살았습니다. 라합이 그랬고요. 기본 족속이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도 라합과 기본 같은 겸손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3년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 교회에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마라요처럼 마가다락방처럼 성령 역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더 풀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상처받은 영혼, 방황하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만족하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기별 말씀 양육을 통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오늘을 넘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각 속회와 부서에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소망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성전에 들어올 때의 기도의 문과 찬양의 입술이 열려지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권사님, 장로님, 부장님, 팀장님들이 하나님 나라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성도들보다 더 영적으로 탁월하게 하시고 예배, 기도, 말씀, 봉사, 헌신과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팀에서 자발적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팀원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부 연회와 한국 감리교회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주변 재개발 계획이 차질 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소망 공동체의 분열의 영이 틈타지 않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허무는 작은 여우를 성령의 밧줄에 묶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가 마음껏 풀어져서 영적인 질병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동과 감격, 눈물과 결단 있는 예배 되어지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공여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습관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강력한 말씀의 불을 허락하셔서 말씀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찬양팀에 기름 부으셔서 찬양 가운데 하늘 문이 열려지고 결박과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준비팀과 방송실에서 예배 준비와 음향, 영상을 준비할 때의 순발력과 지혜를 주셔서 예배 준비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예배 분위기가 산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게 하소서. 한소망교회 유튜브 방송에 기름을 부어주소서. 전도와 교회 홍보의 효과가 있게 하소서. 세 번째,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 더 강하게 덧입혀 주셔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치유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 모세에게 부어주신 말씀의 불과 엘리야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에 순종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해 추진하는 계획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 속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성도들 간에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다운 성품과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회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사랑의 가족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본인이 속해 있는 속회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속회에 강건의 영,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대적들로부터 우리 속도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속회 내 영적 어린아이들이 영적 청년으로, 청년들이 영적 아비로 성숙하길 원합니다. 우리 속회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소그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예배에 성공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건, 사고, 질병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계단, 주차장에서의 사고로부터 막아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양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 세대가 활성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경험이 있는 다음 세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나 자신과 가족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인생의 왕자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 먹게,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에 감격을 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시고 나아가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역사하는 가나안 7 족속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 심령 가운데 완공하게 하소서. 혈기분노, 시기질투, 교만, 거짓, 게으름, 질병, 정욕, 미움, 원망 불평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스불론과 이사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 안에서 5가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6번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화목을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고 자녀들 가정 가운데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일터에 복을 내려주시고 예수 안에서 평안, 기쁨, 건강 3가지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모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